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와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의 그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36절이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요엘서와 시편에 나타난,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바로 그 현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해서 하는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인가? 아마 우리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늦게나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이루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네요. 알고 보니 맞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맞네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요, 어찌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부딪혀 들어갑니다. 영도 다스려요. 심지어 육신도 다스립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제대로 들어가면 그 영혼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응도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핍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경험 한두 번쯤 아마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터치합니다. 또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혼에 힘을 주는, 영이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즐겨야 되는,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먼저 잘 배워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가 넘치고 영혼이 살찌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범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범사가 두려움이 아니고 도전의 대상이 되고 범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도 샘을 얻습니다. 육신도 생기로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시대가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더 이상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함.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리에서 떠나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그 대상 되는 사람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뒤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유독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단연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빙자한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도 안 돼요. 만약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그대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나가는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격이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꾸는 것에는 단호합니다. 복음을 변질하는 것에는 단호합니다. 복음을 바꾸면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습니다. 여기는 사도도 예외가 아니고 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명망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따르면 안 되는,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베드로의 지적에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38절로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데 사람, 땅끝의 사람 얼마든지 부르십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겸허히 나오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삶 속에 자주자주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무심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뒤로 미루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마음에 찔리면 바로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 돌이킵니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그래 회개하는데 또 다음에 또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은 뒤로 넘겨버리세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꾸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도 그 사람을 존경해요. 환경에도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움직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촉구하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너부터 잘하라고 합니다. 너부터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관계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개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자주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회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의 회개는 한 번 믿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 죄를 사하시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일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축복입니다. 택한 사람, 택한 받은 자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은 너무도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먼지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너무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겠다고 이 땅에 일에만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겸허하게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3,000명이나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짧은 한마디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이 부흥입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몇 명부터가 부흥입니까? 어느 숫자부터가 부흥입니까? 오히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래서 삶을 바꾸는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10명이 있는 교회에 10명이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1,000명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10,000명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분쟁만 일삼고 그렇게 무인하게 지나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없는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적인 부흥보다 먼저는 심령의 부흥이 우선입니다. 각자 개인의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정결해지고 나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 심령의 변화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시대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앞에 모두가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귀를 모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초대교회는 그리고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말씀에 새롭게 반응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